네,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주제가 좀 무겁지요. 펜인가 제자인가. 주님은 펜은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제자를 쓰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카일 아이돌먼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주제가 펜인가 제자인가. 그 책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펜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은 없을 뿐이다. 펜은 예수님께 이런 맹세를 남발한다. 상황이 좋고 당신의 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 한 당신은 좋겠습니다.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 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펜은 혹시 당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 에너지를 전부 쏟을 생각은 전혀 없고 혹시 당신은 예수님의 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 책을 잠깐 인용했는데 사실 무거운 것이지.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는 사람은 제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경매장에 낡은 볼품없는 바이올린이 나왔습니다. 너무 낡았기 때문에 먼지도 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3달러를 사십시오 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그걸 딱 발견하고 그 바이올린을 들고 나서 자기 손수건을 꺼집어내서 먼지를 털어내고 씻고 나서 핸들을 조정하고 바이올린을 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음이 아름다워요. 황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올린을 경매를 붙이니까 어떤 사람이 300달러, 또 어떤 사람은 아니 3,000달러, 어떤 사람은 3만 달러까지 불러가지고 결국은 한 30억 정도에 팔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은 바이올린 거장, 그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니 저분은 거장이야 그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최고의 거장은 누굴까요? 최고의 거장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아버지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다면 우리는 30억뿐이 아니라 예수님짜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30억이 돈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비교한다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호수 위에 걷는 예수님을 따라 배를 올라야 됩니다. 광풍도 예상됩니다. 배가 흔들릴 때 주님은 깊이 잠드신 같아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여정에 인도하시는 사실,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그의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밤 좁은 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펜인가 진리의 기술로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6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게 쉽다 했어요? 어렵다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렵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6장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왔어요. 어떤 사람이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고도 12공기로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난 사람들이 막 구름대 벌떼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떡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렵도다 하는 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걸림이 되느냐고 쭈근거리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66절에 보면은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갔어요. 따랐어요.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그래도 얻어 터지는 거 있어. 이제 경제 문제는 해결될 거야. 아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가 그래도 좌의정한 자리, 아니면 의정한 자리, 아니면 여의정 자리나 또 넘보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역시 다른 많은 무리도 또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들에게 뭔가 주어지는 것이 있는 것으로만 여긴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 수 있느냐.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떠나고 말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68절과 67절과 68절, 69절까지 한번 우리 김명신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아니 68절부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신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떠나갈 때 12제자에게만 이르러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에게 다짐하는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한 사람만 떠나도 마음이 쓰리고 아픈데 이 많은 사람이 떠날 때는 얼마나 예수님도 쓰리고 아플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12명 제자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오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참제자가 아니었던 가룟 유다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되는 모습이 나오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이 넓은 문이 좋습니까? 좁은 문이 좋습니까? 넓은 문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요. 좁은 문은 사실 예수님의 자신입니다. 오마서 요한복음 10장 9절, 7절, 8절 말씀이니까 잘 나오는데 한번 우리 전추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쇄물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서울 가는 길이 고속화도로도 있고 복정도로 가는 길도 있고 뭐 여러 도로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만 주장하느냐고.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를 믿어야만 구원 아니냐, 이렇게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금융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구원의 길로 가고,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가야만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바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같은 삶의 제자의 삶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강의 설교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설교집이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어렵다, 예화가 없다, 길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반응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석을 쓰는 성경학자나 또는 신학자들이 또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 강해집을 대부분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에 정통했다고 하는 증거지요. 다시 61절로 올라가 보면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이르시되, 수군거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것은 집단의 논리를 강화시켜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왜? 어려우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이상한 만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도무지 알아들 수 없으니까 너희도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스캔들, 아니 추문이 되느냐 하는 의미지요. 불미스러운 일로 누군가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말씀이 걸림이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과 거룩함이 없다면 결국은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은 언제나 세상적인 성공 축복만을 바라고 폐로로 살아다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한 번인가 제가 첩신앙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첩이라는 말은 서 있는 여자라는 뜻이죠. 첩신앙은요, 자기가 뭔가 이득이 있으면 열심히 나오고, 아니 손해볼 것 같으면 도망가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첩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조광지처럼 아니, 죽을 때까지 남편 수발하고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도 오히려 그것이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조광지죠. 그러나 첩은 어떻습니까? 서 있는 여자예요. 자기에게 무언가 혜택이 있고 주어지는 거 있으면 그래도 그냥 빌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얻어 터지는 것이 없으면 대체적으로 36개 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그런 모습들을 간혹가로 발견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작은 교회지만 제가 이제 30년을 수진동교회를 목회했는데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이 느끼고 또 느껴보는 거예요. 저분은 그래도 서 있는 사람이네. 언젠가는 반드시 걸림이 돼가지고 걸림돌에 걸리게 되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뭔가 혜택이 없으니까. 이득이 없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은
나의 사용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은 대부분이 대통령까지라도 사용 대상으로 삼는 안타까움을 보지 않습니까? 문자가 진짜 파동이 그거예요.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파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걸리기도 딱 잘 걸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정치꾼의 잘못된 습관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사람은 사용하고 돈은 사랑하고 주님도 사용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언젠가는 사용의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문턱에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좁은 문으로 가려면 나의 삶의 총체적으로 변화로서 나의 삶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여기서 육이, 우리의 육체가 무익하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도 건강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 회장님도 몸이 불편하시고 우리 김대희 목사님도 요즘에 더위 먹었는지 이제 막 자꾸 이상하다는 거예요. 몸이 컨디션이. 왜냐하면 더위 때문에. 우리 건강 문제도 사실은 몸이 무익한 건 아니에요. 다만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자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니까? 나는 누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으로 사랑받고 정말 주님만 사랑해. 주밖에 없어. 주님뿐이야. 예수뿐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4절로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평생 바라지만 자기 부정이 이루지 못하는 제자 같지만 믿지 아니한 삶이죠.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 아시니.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는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처음부터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방 됐다. 저는 머리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세워도 금방 세울 것 같다. 우리 김영님은 머리 숱이 많으니까 한참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방 되시다는 거예요. 참새한 머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아시는 거예요. 아십니다.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너는 나지 않을 때는 좋을 뻔했구나. 세상에 출생하지 않을 때는 좋을 뻔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표현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65절, 67절부터 다시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지요. 65절부터 67절까지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바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아까 그랬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데 그때 예수님께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모습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스스럼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풍랑 있는 바다에 항해하는 삶이죠. 요단강 도하 사건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겨가지고 물이 막 요단강이 철철철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황풍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마철이라. 그런데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서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 들었을 때 물이 스톱한 거예요. 물이 딱 멈추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물이 멈춰서 여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댐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는 건너가게 있어요. 근데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고고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의 시간표를 봐도 보니까 아니 세상에 물을 막아놨으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다른 뚝이 터져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도 있답니다. 근데 거기가 모래가 쫙 깔려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면에서 결단이지요. 풍랑의 바닷속에 항해하는 삶이지요. 듣기 좋은 말만 취하는 것도 안 됩니다. 바른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한 분이 떠나도 마음이 쓰린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사람 12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나는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이상이 떠날 수도 있겠지.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사람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료할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셔야 했지요. 이제는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더 이상 만나와 같은 기적의 떡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납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른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날지라도 진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지요. 오늘 우리도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른 참제자가 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다 하셨지요?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만 딱 안 하신 것 같아요. 다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따라하지 않았고 저는 따라하겠잖아요. 저만 안 했잖아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68절과 69절 보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습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이 말씀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로 조금 관계는 틀리지만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19절 조금 길지만 우리 김양수 장로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인쇄물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연아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메시아시고 너무나 멋진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이지 베드로 자체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고,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님이 가지고 있다고. 아니에요. 믿음이 가진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이 가진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에서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를 믿고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믿고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알아야 믿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습니까? 나는 알지 못해서 못 믿는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으면 알게 돼. 따라합시다. 믿으면 알게 돼. 진리는 믿어야 아는 거야. 진리를 알고 믿는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다른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일단 믿어야 알게 됩니다.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다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안 가보셨잖아요. 우리 성남에서는 또 가려면 또 멀기도 하고 교통편도 안 좋고. 그러나 만약에 거기 대통령실이 있으니까 가게 되면 대통령실이 있는 걸 알고 믿고 가는 거잖아요. 알고 갑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서 믿어요. 믿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가게 되니까 알게 되잖아요. 아, 거기 있네. 이런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70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마귀란 말은 아니지.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64절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펜으로 달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떠나가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마귀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왜? 가짜 신앙은 결국은 마귀를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춤추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잘 믿는 척 하는 거,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 생활도 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걸림이 된다고.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아니, 나는 안 믿어. 나는 졸업했어.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제 시골 동네에 한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저도 이제
야 같이 교회 가자고.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나중에 이제 저랑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장로님 앞에 시골교회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갑자기 장로님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졸업할 거예요 그러는 거야. 아니 또 방학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차집사 신앙생활에 방학이 어디 있어. 방학이 없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그러다 그들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건 저 혼자만 나간 거죠. 열심히 나갔지. 뭐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초각 시절이라. 너무나 나중에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뭐 자기 매제가 뭐 고물상한다고 거기 가서 이제 취직이 돼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치고 살 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손금 보러 가가지고 다 말렸대. 완전히 달리니까 이제는 실망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술하고 친구한 거예요. 쏘매 가고 그 나중에 병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제. 그리고 시골에 내려왔는데 저는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갔죠.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갔더니 안 나간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이미 암이 발생돼가지고 배가 남산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고통스러우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좀 교회 좀 데려가자고. 근데 교회 데려가려고 약속을 쳤어요. 주일날. 근데 약속을 했는데 그만 화요일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야, 조금만 일찍이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면 비록 그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 갈지라 영혼은 구원받지 않을까. 안타까운 거다. 그러고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삶은 언제나 주님과 이때 살 때만이 우리는 영생을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건 무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고 주님과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이때 살아가는 것 이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라고 제자의 기본적인 삶은 우리가 정말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비록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질지라도 행복하고 기쁨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58장입니다.